예배에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마 최근에 읽은 설교 본문 중에 가장 긴 본문인 것 같은데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음과 또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건강을 잃으면 이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만남,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떨어져 있으면, 떠나보면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보니까, 떨어져 있어 보니까 그 소중함을 알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남에 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왜 아버지께 돌아왔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둘째 아들, 특별히 둘째 아들,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하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입니다. 아시잖아요.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그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한다. 이 둘째 아들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 없어도 아버지가 저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유산만 있으면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셈 치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제가 살겠습니다. 참 불효막싱하고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유산을 챙긴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면 재산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잘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허랑방탕, 흥청망청하며 돈을 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살았습니다.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허랑방탕, 흥청망청하고 쓰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친구도 떠나가는 거죠. 마침 거기다가 멀리 떠나갔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입에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찾은 직업이 돼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로 갔지만 유대인에게서 돼지를 친다. 이 돼지는 먹으면 부정한 동물이라 해서 유대인들은 그 돼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돼지를 쳤는데 더 비참한 것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이 둘째 아들이 내려간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단순히 후회했다,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걸 그때 당시 원어로 풀면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돌아왔다. 다시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후회했다는 것이 아니고 원어의 의미는 자기 자신 안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흥청망청하며 돈을 쓸고 아버지를 떠나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때는 자기가 아니었어요. 자기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돈을 다 잃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 안으로 돌아왔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다가 다시 제정신을 찾았다. 자기의 잃어버린 모습을 다시 찾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적용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오늘 본문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런데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이 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조금만 불편하면 잘 못 참죠. 그 불편함들이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막 이렇게 혼돈스럽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유가 있어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 분주할까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여러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요. 한 번씩 바람 쐬러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바람 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거 한다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를 떠나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둘째 아들 정도의 비참한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진짜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면 돈이 없는 것이 문제였죠.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있을 때 몰랐는데 있을 땐 떨어져 사는 것이 내 자신을 찾고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떨어져 보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다. 어려움이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잊어도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반복되어지는 예화지만 이 예화가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들어주셨는데요. 저도 설교 중에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와닿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왜 내가 어려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가 보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의 소유의 부족함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그게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살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 때에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복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느끼는 것이죠.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한 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있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물을 떠난 물고기 바로 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물 밖에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 밖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우리 손녀, 내 이웃, 내 지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떠난 물고기는 스스로 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소중한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어떻게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우리를 다시 물속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죄인되고 연약하고 원수되고 경건하지 못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잠시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 소중한 분들을 모시는 자리가 다음 주일, 오늘 7일이죠. 14일 새생명 초청 축제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삶에 그저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죠. 잠시는 좋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잖아요. 새생명 초청 축제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하나님을 떠난 소중한 우리의 가족, 이웃,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이 사명을 저도 여러분들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셔오시고 선정하시고 모셔오신 분들도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허락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때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설령 이번에 선정에 참여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다. 내가 지금 아직 선정은 못했지만 이번 주에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내 소중한 곁에 있는 분들을 한번 모셔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이번에 선정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내년에도 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올해 가운데서도 새생명 초청 축제가 아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모시고자 하시는, 초청하시고자 하시는 선정하신 분들 기도하고 그분 모셔오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설령 선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실지라도 오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면 선정하시면 되고,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새생명 초청잔치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바라옵기는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을 떠난 소중한 그 영혼들을 함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정신을 딱 차린 거죠. 자신과 이 분리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제정신을 딱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아들이 왜 돌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는 왜 돌아왔을까요? 표면적으로는요, 배가 고프니까요.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자신에게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입에 풀칠을이라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방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다면 굳이 아버지를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버지께 죄송해서라도 못 찾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굳이 다시 유대, 다시 이스라엘 땅, 다시 이 나라로 돌아와도요,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버지를 떠올렸던 이유,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에 나오는데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까 하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다시 보십시다.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단순히 부자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참 선하고 참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품꾼, 일꾼은 종입니다. 품꾼, 일꾼은 종이에요. 주인이 함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부자라고 해서 품꾼들에게 삭을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 한번 보셔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굶주리고 배고파서 이거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찾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품꾼들에게도 품삯을 넉넉하게, 여기 풍족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넘치도록 흘려보내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품꾼들에게도요, 자신의 종들에게도요, 부자로서요, 일만 시킨 게 아니라 이 일꾼들에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준 거예요. 일꾼들에게도 이렇게 풍족하게 삭을 줄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참 선하신 아버지고 좋으신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이 송구하니까 말씀에 읽어보니까 아들로 받지 마시고 나를 무엇으로 받아주세요?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이 좋으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부유하시고 넉넉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런데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딱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찾고 나니까 아버지는 착하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요, 진짜 아버지는 아버지였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0절 말씀 화면 한번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정말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의미를 이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딱 기다렸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딱 알아보고요, 측은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죠. 반가우니까, 아들 돌아왔으니까 반갑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케차차라는 엄격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했잖아요. 만약에 자식이 불효하고 부모를 떠났다. 그런데 그 부모를 떠났던 자식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그 자식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토기 항아리를, 그 불효하고 떠났던 자식이 딱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 큰 토기 항아리를 던져가지고 그걸 깨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돌을 들어서 던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었어.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야. 부모에게 불효막심하고 배응망덕한 너는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일원이 아니야 라고 항아리를 깨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 죽이고 더 이상 이 공동체에 못 들어오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린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인 자신보다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에 딱 돌아올 때에 마을 사람들이 보면 토기를 딱 던지면서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 일원이 아니야. 어떻게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너가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하고 아들이 돌에 맞아 다칠까봐, 돌에 맞아 죽을까봐, 이 공동체 안으로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이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먼저 보기 전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맞아준 거죠. 그리고 바로 종도를 시켜서 좋은 옷 가져온나 신분이죠. 옷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우리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불효 막심하고 배은망덕해서 아들이 떠나갔지만 이 아들 내 아들이다. 딱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이 돌 던지지 못하도록, 이 마을에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우리 아들 돌아왔다. 우리 아들이다. 그렇게 품어준 겁니다. 그래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보다 그 둘째 아들을, 그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은 그 둘째 아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기독교 신앙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왜냐하면 복음과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역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했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것이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아니잖아요. 못나고 죄인되고 연약하고 원수되고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성령님의 믿게 하신 은혜가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인도했다면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잖아요.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찬양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것은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기도 하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도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이만큼 소중한 진리, 이만큼 소중한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생명 초청축제는요, 바로 그 둘째 아들과 같았던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새생명 초청축제가 초청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이름 올려드렸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고, 설령 못 온다, 일로 가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맛있는 것 있고 좋은 데 있어도 막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그래 하는데요. 낙심하지 마셔요.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해봐야죠. 설령 이번에 선정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번 하시고요. 또 꼭 새생명 초청축제가 아니더라도요,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기독교 신앙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 우리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어제까지 우리 176명의 교우가 340명의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어제까지 이제 150명 정도가 참석하시겠다. 오늘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한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뭐 공휴일이기도 하고 뭐 저는 토요일이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점심을 어제는 밖에서 먹었거든요. 집에서 안 먹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밥을 먹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식당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래 어떻게 하시느냐 점심시간이어서 점심을 좀 빨리 먹었는데 새생명 초청축제 모시고 올 분과 식사 약속 잡아가지고 밥 먹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소중하다. 아마 제가 뭐 지금 권사님만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초대하는 자리, 그 둘째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헬렌 켈러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제 저희 둘째하고도 잠시 이야기하다가 헬렌 켈러 들어봤다고. 예전에는 위인 전기 이런 거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작가고 교육자고 사회운동가였던 헬렌 켈러 19개월 되었을 때에 장애가 복합적으로 오게 되죠. 눈을 볼 수 없고 귀를 들을 수 없을 때. 그래서 가족들도 더 이상 안 될 거다 생각했는데 7살 때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 선생님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니까 이 헬렌 켈러를 어떻게 교육시켰냐면 냇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딱 만지게 한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니까 WATER 손에 딱 새겨주고 물 그렇게 해서 가르쳤다고 하죠. 그런 일화죠. 사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요. 그 헬렌 켈러가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여정을 그런 데서 살았죠. 저 앤 설리반 선생님 책을 들고 있고 헬렌 켈러가 저렇게 이 손을 딱 잡으면서요.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과의 만남도 인생을 바꾸는데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죠? 만남의 은혜가 만남의 축복이 복음을 통해 새생명 초청축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또 선정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 선정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선정하고요. 오늘 오후에 아마 저녁 때쯤 기도 제목을 우리 전교인들에게 다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모셔오는 것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참여하면 되잖아요. 올해 교회표 교회 답과 합이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답을 찾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합을 이루면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요. 다른 거 다 몰라도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둘째 아들에게는요. 재산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것.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다 잊어도 다른 것 다 몰라도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교회 밖으로 돌려서요. 새생명 초청축제 1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선정하시고 하시면서 또 제가 우리 교우들 감사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보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우리 손주, 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신앙생활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라는 먼 나라, 죄라는 덫에 걸려 죽어가는 소중한 영혼들을 복음의 자리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도 그분들도 둘째 아들과 같은 그분들에게도 소중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초대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죄에서 구원받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풍성하여 새 생명 초청 축제가 기쁨과 은혜의 잔치
떠나간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